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복음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고 그분의 뜻을 갖다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닮아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사고방식을 닮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 사고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안내를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갈망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늘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였고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더 예민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거룩과 의를 갈망하면서 살아라.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행실을 담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행실을 닮아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실을 담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우리 9가지 열매입니다. 잘 아시죠? 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빼닮은 거예요. 꼭 닮은 거예요. 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됨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사랑을 따르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아무리 내가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삶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마음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배경에서 나올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로 다룰까라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교회 앞에 나무들을 보면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이나 산 것이나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알아요. 봄이 되면 무엇을 보고 압니까? 산 것은 잎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잎이 나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 더운데 견뎌내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갖다가 맺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반복이 된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반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은 것은 반복이 안 됩니다. 열매는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은 여러분 당연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결과가 당연한 열매로 우리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말씀, 성령이 내주하지 않다는 말씀, 그는 죽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대한 이 성령의 열매는 늘 우리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맺어지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장애물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디 맺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갖다가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뭘까?
첫 번째 장애물은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사건을 우리가 보통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를 갖다가 표현한 것은, 이것은 구원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제가 가져오는 모든 비참함, 그리고 불행, 그 다음에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심판, 진노의 행불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 많은 우리가 행태로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구원자다라는 말은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는 자유자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호의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좀 잘 보여야지. 그런 부담감조차도 여러분 없다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뭔가 좀 해드려야지. 그런 부담감으로부터도 자유를 갖다가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부담을 갖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자유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반응으로서 내가 이 올 더운데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드리게 만들면 돼. 아니 1년에 한 번만 만들면 되지. 왜 주일마다 만들어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땀 삐지삐지 흘리게 올까? 여러분,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담을 가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우리는 재중에 있잖아요. 재중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경향성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보통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내가 뭔가 드려야 되지 않냐는 거죠.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내가 뭔가. 여러분, 율법 자체는 우리가 거룩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 율법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갖다가 중요시한다는 거죠. 은혜는 없어지고 율법만이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죄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 중심. 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 중심.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여러분, 내가 상태가 좀 좋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내 상태가 좀 나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이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내가 잘 지켰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실까? 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 안에 죄를 갖다가 드러내고 결국은 율법주의는 죽음을 초래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5절입니다. 자, 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없을 때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죄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게 죄가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보탬이 된다. 내가 기여를 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이 주는 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주는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히지 않았나,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너 아들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 사무엘하 7장과 역대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먼저 너 다윗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널 먼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하여 왕위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 부담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기 없는 자들을 갖다 먼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쭉 삐거리면서 주저하면서 여러분, 필요가 없는 게 주저할 필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귀한 자유를 빼앗아 가려는 거짓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훈을 좋아하는 경향이 또 우리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서 자유를 주신 분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걸맞게 살아라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갖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된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이방인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경향성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재성을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하려면은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됩니다.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에 들어간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자, 왜냐하면 뭔가를 기여해야 돼. 뭔가를 기여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은 이 어리석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킨 자는 뭡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를 보면서 비방하면서 비판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해낸 사람은 자기 기쁨에, 자기 어떤 만족감에, 자기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늘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는 이 율법,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문 들어갈 때 내가 천국문 열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아무 작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만세전이라는 그 오랜 세월부터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짐을 갖다가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자랑이요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전부입니다. 우리 그것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의 완전한 사랑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재능과 능력의 차이로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맺으시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대해야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사람이다. 은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갖다 얻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이 시대의 제일 큰 영광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이 가진 법회적인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적용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은혜가 왕노를 하는 굉장히 귀하고 복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은 자기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리석은 경향을 갖다가 따라서 무엇인가 우리가 기여하려고 할 때, 우리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싶을 때 실제로 은혜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을까, 이 벌레보다 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었을까, 이 벌레보다 못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우리가 깊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자인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초기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서 끄트머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어떤 중간 정도의 삶에서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다, 더 보잘것없는 자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서 끄트머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 중에서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년에 가면은 디도서 1장 15절입니까? 거기에 가면은 죄인 중에 개수라. 개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어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우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를 보는 눈이 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무가치함, 이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아 보이고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역설적으로 뭐합니까? 이게 내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성실도 아니요, 나의 정직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열려야 성령님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 주셨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를 우리가 깨닫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길을 갖다 잃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기여를 해야 하거나 혹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감격과 기쁨은, 은혜에 대한 감동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 따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고 남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할까?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죄를 갖다가 못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더 사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크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공로주의와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아야지,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공도 안에서 우리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시고 새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찌르고 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거듭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던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완전한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어렵다 하실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평생 하는 일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것 이루고
그리고 더 많은 것 성취하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유명해져서 더 많이 인정받고 큰 소리 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의 사고방식과 마음과 이 행실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내가 아니라 나의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타인으로 이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초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지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시선을 돌려서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저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성 만족시키는 것은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껍데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중심을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리는 이 참된 사랑으로 끝없이 자기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살던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움을 알도록 한 데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애물이 뭘까? 여러분 방종입니다. 방종. 이러한 율법주의가 우리가 철저라면은 우리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바울은 자유를 지나치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육체를 위한 기회로 낭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정말 존귀한 것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면은 이 귀한 자유가 또 다른 행태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리고 이게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쾌락, 육체의 만족, 우리가 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모태로부터 나오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좋아하는 경향성입니다. 죄를 좋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죄된 본성이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된 본성이 만드는 기회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로 지배할 만큼 만족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지향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뒤틀리고 왜곡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은요 나 중심에서 여러분 타자 중심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기억하죠. 제가 두 문자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9가지 하겠습니다. 자,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혼자서 되는 것입니까? 이런 관계 안에서 두 사람이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 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혼자 있으면서 내 믿음 좋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어지간히 잘 믿는 사람을 만나도 이분은 정말로 자아가 확 무너졌구나. 여러분 끈질기게 자기를 지향하게 만드는 이 성향에 의해서 무너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참 보기가 힘듭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이 자기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가 견고하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참 특별해요 그래요. 저는 뭐가 특별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대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결국 뭡니까? 내가 특별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대적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여러분 그러나
간혹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분은 정말로 자아가 확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너무나 스펀지처럼 확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을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만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방식처럼 사랑의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행용할 길 없는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잖아요. 그 귀한 자유를 어리석은 육체의 계로 남용하면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요함, 자기 지향성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은혜가 전부 자기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만드는 거죠. 결국 그것은 자기 죄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다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각자 사람에게 특별하게 여기십니다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도 이 자아지향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여러분, 이처럼 육체의 기회 중에 첫 번째는 너무 집요하게 자기 지향성이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본성이 만드는 기회가 죄의 종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육체에게는 각색, 여러분, 정욕과 항약의 종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를 끝없이 죄된 욕망을 몰고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죄된 욕망이 주는 작은 기쁨, 불완전하고 파괴적인 기쁨을 갖다가 거절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어리석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 끄덕끄덕 우리를 그런 자리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귀한 대속의 열매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행불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공로를 갖다가 가지고 호의를 갖다가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유자인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여러분,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사람,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자유를 갖다가 모르는 종이었을 때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과 자기 희생이 담긴 종노릇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기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자로 그 자유를 사랑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제가 아닙니다. 성경과 희생과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대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 나를 높이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갖다가 자랑하는 등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 때문에 즐거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놓인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요, 하나는 자기중심주의고 죄의 종로를 하는 방종입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완전히 대조적인 극과 극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공통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하는 일,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종노릇입니다. 율법주의와 방종이라는 이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 동일한 대안으로 바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눈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없이 사랑을 덜 볶아서 붙이는, 덜 볶아 밀어붙이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대안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노출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역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가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리석음과 얼마나 대조를 보입니까? 율법과 살아야 율법이 완성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 성도에 대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모든 아픔을 만져주는 핵심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종노릇이야말로 모든 양극단을 다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맺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픈 세상에 끝없이 물고 뜯으면서 같이 망하는 길로 치닫는 어리석은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